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 집중, 그리고 우리가 새 절기 이렇게 메시지 흘러오면서 계속 집중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말씀 집중.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준 메시지가 하나예요. 우리가 사흘길 광야를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바로왕에게 말을 해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라. 이게 모세가 가진 유일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바로왕에게 했는데 바로왕이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노예인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 이랬거든요. 불가하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줬죠.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배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예배해라, 그냥 성전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오직 예배해라, 오직 성막을 만들어라 이러시죠. 야곱이 집안에 큰 문제가 왔어요. 집안이 몽땅 망하게 생겼어요. 주변 족속한테 다 죽게 생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이 너무 두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고 있냐?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혼자 떠나잖아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을 잔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꿈에 본 게 뭐였습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그 보좌로부터 야곱이 누운 그 자리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베델에서 잠이 깨고 나서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였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있는 대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르락내리락하는 천군 천사의 그 영적 비밀의 축복을 누리러 와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건 전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것만 늘 하는 인생이잖아요. 안 만났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또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의 행복자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는 일이죠. 오늘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시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예배가 귀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내 생각을 묻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생각대로 되어지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자, 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힘 얻지 말고 오직 힘을 얻어라.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힘 얻어라. 우리는 문제 해결할 게 너무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위기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며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부자 됐으며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돌 연습을 했으며 얼마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지도자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늘 단을 쌓죠. 지난번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새 절기 때는 모든 남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려라.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을 설명을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해요. 감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멋진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놓으시고는 아무데도 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요.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미션을 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아무에게나 안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았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할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나냐? 성령이 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감 도장.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도장이 그 사인이 어디에 있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사인이에요. 그게 인감 도장이에요. 성령이 바로 보증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날개가 돋쳤습니까? 전사처럼 무슨. 여러분 갑자기 막 성격이 막 바뀝니까? 전혀 달라짐이 없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전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 마귀는 떠나갔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물떠난 물고기였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된 물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하라고 하셨냐?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말씀을 하셨나? 일방적으로. 그리고 왜 자꾸만 와서 힘을 얻으라고 하셨냐? 오늘 이 부분을 서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이삭도 위기를 만나요. 위기의 시대죠.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근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 그 중세 때는요 패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패스트 전염병. 지금은요 오늘 코로나 아닙니까?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또 이게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런 시대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없고 패스트도 없으면 행복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앞으로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마지막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 기근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앙은 계속 오겠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무담시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 싫고 하나님 얘기 싫은 사람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속인들 전도를 해보니까 무당들 있잖아요.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게 성질 내고 못 들어요. 본인이 못 듣는 게 아니고 본인 안에 귀신이 못 들어요. 예수 얘기를 못 들어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반역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재앙이 와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IMF 겪었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코로나 만나고
그러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전쟁 겪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남은 자가 되리라고 해서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렘넌트 교회잖아. 렘넌트란 말이 영어로 이게 찌끄레기, 전라도 말로 찌꺼기, 먹다 버린 거 혹은 뭐 이런 걸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경의 렘넌트는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짜 비 많이 오면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떠내려가고 남아있는 거.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풍랑이 일고 모진 환란이 오는데 안 죽고 살아남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서밋이 되는 거. 요셉이 애굽으로 떠내려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었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처음 온 땅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주변 족속들에 의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렸어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렸어요. 오히려.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한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렇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잠겨져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가진 여러분입니다. 그 재앙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이 땅에 오는 코로나가 오는 뭐 패스트가 오는 전쟁이 오는 기근이 오는 원인이 뭡니까? 뭐 자연계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이런 재앙당하라고 만든 인간이 아닙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존재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그리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해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원래 만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의 유혹받아서 생명의 법, 이걸 어겨버리고 사망의 법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데 안 먹으면 생명의 법, 먹으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선악과예요. 그냥 단순히 열매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앙선 철저히 지켜야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에 함부로 넘어간다? 그건 죽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죽는 거라니까요.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단순히 먹는 거 안 먹,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 생명이 관계된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도요, 죽는 법이 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법에 이런 것은 죽는 법이거든요. 절대로 황색 실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그거는 죽는 법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요, 그래, 우리가 남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죽거나 하는 이런 거 다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서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선악을 알게 따면 이거는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 죽음, 영혼이 죽는 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내 육신이 죽어서 몸은 땅에 썩어지고 영혼은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죠.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데 큰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재앙 오고 열심히 살아도 재앙 오고 훌륭하게 살아도 재앙 오고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성경에 사람이 죽는 이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천년 만년이 가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걸린 아담에게 하와에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 네가 재앙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생의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 그리스도가 절대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문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마귀 문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크게 있었지만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도 대흉년이 왔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오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런 흉년이 들고 이런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흉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흉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가지 마라 했거든요. 흉년이 들어도 이 땅에 있어라.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도 가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땅 떠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이 땅 떠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이 겁먹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어찌어찌하고 하나님 다시 불러들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라, 밟는 땅 다 너에게 주마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이 실현됐죠. 실제로 애도 못 낳는 아브라함이 아이도 낳고 자손을 생산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사 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고 네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서밋으로 만들어줘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공격하는 자 내가 공격하겠다. 너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자 내가 축복하고 그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약속 때문에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와요. 만약에 말씀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요. 하늘의 뜻을 붙잡고 기도 안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로지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오로지 막 출세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를 보고도 기도하고 달을 보고도 기도하고 천지신명께 기도해요. 말씀 없어요. 도둑놈도 그렇게 기도하고 선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한 짓이 나와요. 뭡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해요.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거?
자기 아버지, 지가 아버지가 있던, 지가 아버지가 있던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미리 둘이 짰잖아요.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 강한 사람들이 보고 만약에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누이라고 하죠. 오빠라고 하자. 실제 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친혼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번성하면서. 그때는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면서 혹시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애굽왕 블레셋이 자기 아내 데려간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고 데리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들 이삭이 이 피가 또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했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러 둘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쪽에서 거주하며 살게 됐는데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분명히 둘이 누이고 오빠고 이러려고 했는데 둘이 뭐 어떻게 껴안고 뽀뽀를 했는지 아무튼 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러서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불러 야단칠 일도 아니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불러가지고 네가 하마터면 우리 족속으로 범죄케 할 뻔했다. 우리 국민이 네 아내하고 그렇게 데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왜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했냐. 왜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생각에 누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것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무법의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걸 많이 그 당시에는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우리는 국제법도 있고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뭔가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때는 법 없어요. 힘센 놈이 장땡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보고 누구냐 물어가지고 동생인데 그러면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예물 주고 낙타 주고 뭐 금 주고 데려갈게.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힘이 세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군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뺏길 수밖에.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어요. 왜? 세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법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법이 미치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잘 살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착한, 이건 어릴 때 얘기지.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당황해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착한 만큼 손해고, 내가 양보한 만큼 뺏기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른들처럼 삽니다, 이제. 꿈도 없어지고, 그 순수함도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뺏어야 돼요. 안 뺏으면 뺏기니까. 혈투를 하고 살죠. 이제 피 흘리는 그 레드 오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모든, 순진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옛날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그럴 줄 몰랐으니까. 뒤통수 맞았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그럴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혹시 뒤통수 맞거나, 혹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세력 앞에 여러분이 굴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계 아닙니까? 마귀 세상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 왔다, 갈등 왔다, 당연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소론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배하러. 아브라함을 지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는 거 지키셨잖아요. 이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잖아요. 자,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삭은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에 집중하는 이삭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내가 불임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불임이 아니고 아내 사라가 불임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자식 주겠다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불신앙하다가 다른 여자를 또 사라가 또 집어넣어줘가지고 씨를 이으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 아랍 족속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는 네 방법으로 난 거고 내가 줄 언약과 내가 줄 축복의 씨는 반드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이여야 된다. 그리고 아니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었다니까요. 사라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미 끊어진 지가 수십 년인데 이런 내가 뭐 애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란 뜻이 이 웃음이에요.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아이 낳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번성케 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후손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잡으라.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지금도 간혹 세계 뉴스에 보면 어디에서 몰래 어린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거는 그 사이비 뭐 이상한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비밀리에. 그때도 인신제사,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피제사를 해요.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으로 제사하라고 그랬고 소나 염소로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피제사를. 뭐 돼지 잡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람 잡아먹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도 전혀 두려움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도 버리고는요. 막바로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장작을 놓고 가는 길에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너를 잡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들 도망갔죠. 근데요 아들 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탁 이삭 보고 지기에 짊어진 나무 딱 버려놓고는요 이삭을 꽁꽁 묶어요. 이삭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아버지가 지금 노막 나가지고 자기 죽이려 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결박시켜 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죠. 네 아들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기를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서 약속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네 아들과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내 대적의 문을 얻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보니까 염소가 양 한 마리가요.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잡았어요. 그때 이삭이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거는요, 강단에서 칠판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을 백날 설명을 하는 것하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대신 양이 죽은 건 이거는 한 번의 교육이에요. 각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각인, 복음 각인 됐어요. 그런 이삭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기도예요.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해질녘에 들녘에서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뭐 한 겁니까? 이게 이삭의 비밀이에요. 승리의 비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흰 머리에 하얀 옷에 수염에 눈썹에 수염이 뭐 이런 신령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봤다. 다 거짓말이고 그거 속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삭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누리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이 충만한 게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뭐 할 때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예배할 때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나타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 절대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온 이 위기 극복을 내 능력, 내 수준은 세상 방법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경험상 또는 부모로부터 배운 거, 사회로부터 배운 거,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죠? 예배하러 오라. 말씀 받으라 그 말. 기도해라 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급한 문제 많고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교회 가서 막 헌금하고 앉아있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어떻게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땅바닥에서 걸어다니면서 쉽게 감기 걸리고 쉽게 암 걸리고 쉽게 코로나 걸리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무한하고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냐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세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학을 초월해 계세요. 과학 위에 계세요. 여러분 천사의 활동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학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공부 있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은 고등학교 학문 안에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요. 무시가 아니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덧셈 뺄셈 배우지는 않죠.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은 하나님의 4차원의 그 복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은 홍해를 둘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나눌 수 있어요. 가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무시해라.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나을 거다. 병원도 가지 말고
예배만 하고 말씀만 받아라.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지금 위기 만난 현장,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아남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 네 후손과 네 가문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만한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보다도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주시려고 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빨리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세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네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대적을 내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집중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 세상의 문제 이거 다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단을 쌓으러 들어가잖아요. 문제 집중해서 하나님 집중.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들으러 가잖아요. 내 힘 다 빼고 하나님 주신 힘 얻으러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병 318명. 소돔과 고모라 구해오잖아요. 나중에 망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구해와요. 가병을 가지고 연합군을 이겼고 왕들을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비밀을 안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있으니까 세상 방법을 따르죠. 그러나 그 세상 위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세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계 넘어야 되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되죠. 가정 안에서도 그러든 인간관계도 그러든요. 참고 참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는 것은 내가 참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계가 오죠. 참다 뚜껑 열려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그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해도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그 한계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한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한계, 인내심의 한계 넘어서 버려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기근든 현장에서 그 현장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건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무능한 내가 승리하게 됐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 힘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내지 말아가니까 또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도 얻으려고 집중도 안 하면서 힘 빼버리지 마시고요. 아니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깡다고라도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깡다고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깡다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일하면 여러분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만 내가 10분 하나님께 집중한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안 와도 예수 영접한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죠? 아빠가 함께해요. 아빠가 살펴요. 엄마가 살펴요. 기침하고 있는 건지 똥은 쌌는지 기저귀는 축축한지 갈아줘야 되는지 일일이 다 살피는 겁니다. 함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뭔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죠. 달라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함께 하는데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까? 이걸 보고 성장이라고 하죠.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 어른 되는 시간이에요. 동기, 야망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기, 물론 동기가 없으면 안 되죠.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되죠. 야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야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 10분 정도는 완전히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교에 가도 나를 비워라. 나를 비워라. 명상이 뭡니까?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건 귀신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없고 예수도 내 마음에 없는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워진 곳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악한 귀신 7이. 그 여러분 명상운동 이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움. 어디 아파트 이름이 채움도 있대요. 채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운 만큼 성령이 채워져요. 그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 10분 완전히 초집중하세요. 10분이면 초집중할 수 있지 뭐. 지금 예배 시간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 하다가 졸아버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안에 요거는 이 시간만큼은요 완전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서밋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상태가 되고 마음 상태가 되고요. 그 누가 자기 것 뺏어가도 오늘 보세요.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족속이 계속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 여러분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요. 곧 뭐냐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대근동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물 때문에 전쟁한 사실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우물 때문에 전쟁했다니까요. 그만큼 우물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물 부족 국가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샤워 틀면요. 호텔이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온 데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거든요. 찔찔찔. 중국 완전 찔찔찔.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잘 나온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물 팠는데 메꿔버리고 우물 팠는데 메꿔버려요.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메꾸면 딴 데로 가버려요. 왜 또 파면 되니까. 이게 뭡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여러분 0%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0%. 1%가 아니고 이 사람은요. 뭘 하든지 0%로 들어갔어요. 0%가 뭡니까? 영순이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다음에 1% 도전해야 돼. 성경에는 0%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해내요. 나중에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이 10분의 힘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 기능이 0%로 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 오거든요. 이 힘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6장 후반부에 26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 이 왕이 와요. 장군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서로 뭘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서로 도와주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합쳐서 싸우자. 동맹을 맺자. 이삭이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왕들이 왔다니까요. 문화섬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삭 보고 너는 메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살자. 이렇게 왕이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족장한테 찾아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이삭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결론 내봅시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언약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아무리 오도 상관없어요. 언약은 안 없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환경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렇잖아요. 환경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뭐 망한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죽을 위기가 왔고 세상에 환경 엄청난 재앙이 왔고 기근이 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든 무슨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게 이삭의 증거입니다. 이 힘을 얻는 방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예배, 오직 묵상이에요. 이 시간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져라. 10분 가지라니까 나는 15분 하면 안 되는가요? 10분은요.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10분이라고 한 거예요. 10분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10분을 하루에 3번씩 한다면 더더욱이 좋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아니 저 꼬마가 나 건드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 있습니까? 저 꼬마가 나한테 뒤에서 뭐라고 뭐 욕을 했어요. 그 애한테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자존심 상하게 네가 나를 할 필요 있습니까?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안 그래? 땡 하면서 지나가면 되죠.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진짜 힘 있는 개는 짖지 않아요. 와서 물어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힘 없는 개들이 막 왕왕 짖지. 힘 없는 사람이 늘 울고불고 해요. 힘 없는 사람이 늘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이래요. 힘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섬에서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전하라냐?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먼 훗날 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 속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